할렐루야,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 좋은 화요일의 새벽입니다. 이 새벽을 깨워 함께 말씀 붙들고 말씀 기도함이 큰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릴 텐데요. 오늘은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 여전하게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의 악한 정권과 그 지도자 세력이 하루속히 무너지거나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북한 주민들에게 참 자유가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북한에서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숨죽여 믿음을 지키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하루속히 참 자유가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북한 땅에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전도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목사님, 김정우 목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또한 북한 주민들을 위하여 탈북민들을 위하여 사역하다가 또한 중국에서 숨죽여 신앙생활하다가 붙잡혀서 중국에 구금되어 있는 김명일 목사님과 그 동역자들에게 하루속히 석방되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북한과의 복음 통일을 위하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북한과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민들을 압제하고 통제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하여서 북한 주민들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나님 압제하고 있는 악한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지거나 돌이키게 하사 주님이 허락하신 자유가 속히 그 땅 가운데에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사 지금도 숨죽여 신앙생활을 하는, 숨죽여 믿음을 지키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경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과 그 모든 세력이 하루속히 무너지거나 돌이키게 하사 이 땅 가운데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전도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구하며 특별히 남북 복음 통일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남북한이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여전하게 전 세계 기독교 박해국가 순위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의 악한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지거나 돌이키게 하사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가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숨죽어 믿음을 지키고 있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하루속히 자유가 주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억류되어 있는 김종옥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또한 중국에 구금되어져 있는 김명일 목사님과 그 동역자들이 하루속히 석방되어 주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과의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더욱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주님이 허락하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때에 하루속히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전도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애가 2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놀랍도록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은 1절부터 9절과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 봉독은 1절부터 9절과 18절부터 22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함께 보겠습니다. 아, 슬프다. 주님께서 어찌 이렇게 진노하셔서 도성 시온의 앞길을 캄캄하게 하셨는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셨는가? 진노하신 날에 주님께서 성전조차도 기억하지 않으시다니. 주님께서 노하셔서 야곱의 모든 보금자리를 사정없이 불사르시고 유다의 도성 성체들을 무너뜨려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통치자들을 욕보이셨다. 주님께서 타오르는 진노로 이스라엘의 힘을 모두 꺾으시더니 원수 앞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오른손을 거두시고 주위의 모든 것을 삼키는 불꽃처럼 야곱을 불사르셨다. 우리가 원수나 되는 것처럼 활을 당기시고 대적이나 되는 것처럼 오른손을 들고 나서시더니 보기에 건장한 사람을 다 죽이시고 도성 시온의 장막에 불같은 노여움을 쏟으셨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라도 되신 것처럼 그를 삼키시고 모든 궁을 삼키시고 성체를 부수시어 유다의 도성에 신음과 애통을 더하셨다. 주님께서는 성막을 들에 있는 원두막처럼 부수시고 회막을 그렇게 허무셨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명절과 안식일을 없애셨다. 진노하셔서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다. 주님께서 당신의 제단도 버리시고 당신의 성소도 역겨워 하셨다. 궁전 성벽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시니 그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마치 잔칫날처럼 함성을 지른다. 주님께서 도성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작정하시고 다림줄을 대시고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손을 떼지 않으셨다. 주님께서 망대와 성벽들을 통곡하게 하시며 한꺼번에 허무시니 성문들이 땅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주님께서 빗장들을 꺾으셨다. 왕과 지도자들은 문민족 가운데로 흩어지고 율법이 없어지고 예언자들도 주님께 계시를 받지 못한다.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도성 시온의 성벽아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어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쉬지 말고 울부짖어라. 네 눈에서 눈물이 그치게 하지 말아라. 온 밤 내내 시간을 알릴 때마다 일어나 부르짖어라. 물을 쏟아놓듯 주님 앞에 네 마음을 쏟아 놓아라. 거리 어기어기에서 굶주려 쓰러진 네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분에게 손을 들어 빌어라. 주님 살펴주십시오. 주님께서 예전에 사람을 이렇게 다루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여자가 사랑스럽게 기른 자식을 잡아먹는단 말입니까?
어찌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예언자가 맞아 죽을 수 있습니까? 젊은이와 늙은이가 길바닥에 쓰러지고 처녀와 총각이 칼에 맞아 넘어집니다.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그들을 사정없이 베어 죽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마치 명절에 사람을 초대하듯 사방에서 불러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고이 기른 것들을 내 원수들이 모두 죽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원수된 관계에서 자녀된 관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어제에 뒤이어 오늘 말씀 또한 슬프다라는 탄식으로 열려집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예레미야 애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그러한 일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관계가 단절된 채 사랑해야 할 관계가 원수가 된 그 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큰 슬픔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사랑해야 하건만 원수된 관계가 되어 끊어져 버렸을 때 말입니다. 형제 사이에 또한 부부 사이에 사랑해야 하건만 그 관계가 끊어져 원수처럼 갈라져 버렸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 슬픈 거지요. 때로는 분노하고 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만 그 깊숙한 내면에는 지극한 슬픔이 깃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 한국 방송 역사상 시청률 78%라는 전대미문의 시청률을 기록한 방송이 있습니다.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방송된 KBS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약 10만 명이 남북 간의 갈라짐으로 만나지 못하는 이산가족을 찾고자 신청했고요. 그 중에 1만 명 가량이 이산가족을 찾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총 방송 시간이 453시간이었고요. 그리고 138일 연속으로 생방송으로 방영되었던 세계의 전례 없는 생방송이었습니다. 당시 전 국민이 잃어버렸던 가족과 상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라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과 그리고 부부가 휴전선에 철조망 하나를 끼고 서로 원수된 것처럼 도무지 만날 수 없던 그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그 슬픔이 컸던 만큼 다시 만나고 부둥켜 안는 그 감격 또한 어마어마하게 컸던 겁니다. 이와 같은 완전히 갈라져 버린 그 슬픔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도 있던 겁니다. 그로 인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프다라고 외쳤던 거죠.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남유다가 바빌론에 의하여 패망당할 때를 말하고 있지요.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마저 회파되었고 그 지도자들마저 더럽혀졌으며 끔찍하게 죽임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3절 말씀처럼 그날 이스라엘의 모든 힘이 다 꺾여 버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4절 말씀에 우리가 원수나 되는 것처럼 화를 당기시고 대적이나 되는 것처럼 오른손을 들고 나서시더니 라고 말하면서 5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라도 되신 것처럼 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주님과 백성들과의 관계가 원수된 관계처럼 갈라지고 깨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하시듯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니 그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이와 같은 심판의 말씀이 10절까지 이어집니다. 6절에 성막도 부수시고 왕과 제사장들도
무너뜨리셨다라고 했습니다. 7절에 제단도 성소도 주님께서는 역겨워하셨다라고 하셨어요. 9절에 율법마저 없어지고 예언자들도 주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 말씀합니다. 성막과 언약궤와 제단과 성소까지 완전히 무너진 이 일이 백성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충격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성소, 제단 뿐만 아니라 지키는 절기와 안식일, 이러한 종교 생활만 있으면 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절기도 지켰습니다. 안식일도 지켰고 성전에도 제사도 했지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제사가 맞춰지면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우상과 섞여 지내고 죄를 저지르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 일이 없다라고 여겼어요. 내 할 도리는 다 했다라는 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이 종교 생활 했던 거죠. 그러나 이러한 가증스러운 그들의 제사를 짐처럼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토할 것 같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이 모든 성전과 성막과 언약궤를 회파하시고 제사장과 예언자들을 멸하시며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제사는 나에게 짐이라. 내가 역겨워하노라. 나는 진실한 제사와 진실된 관계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벽과 성전과 주민들 모두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럽다라고 고백합니다. 11절이죠.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하였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 안길 거리에서 기절하니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들끓으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 11절부터 12절을 보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단숨에 점령한 것이 아니라 1년 6개월 동안 포위하고 있는 기간에 그 성 안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나옵니다. 아이들이 어머니 품에 안겨서 먹을 것을 구하나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1년 6개월 동안에 식수도 식량도 끊어지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던 거예요. 이를 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간이 쏟아지는 것 같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재난이 일어난 까닭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지도자로 인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4절이에요. 예언자들은 네게 보여준다고 하면서 거짓되고 헛된 환상을 보고 내 죄를 분명히 밝혀주지 않아서 너를 사로잡혀 가게 하였으며 거짓되고 허황된 예언만을 내게 하였다. 예언자의 역할은 백성들이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가거든 그것은 죄라고 알려주며 돌이키게 하는 것이 예언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불의를 행하면서 거짓 예언을 전한 거예요. 그 사람들로부터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라고, 아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고,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로 인하여 당시의 백성들이 우상과 짝하여 지내고 죄의 길로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 앞장서는 역할을 예언자들이 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자들은 이상한 환상이나 현상 같은 것들에 백성들을 미혹하면서 그 마음이 팔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죄된 삶 그대로, 우상 숭배 그대로, 아니 더욱더 행하도록 예언자들이 오히려 앞장서는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로 인하여 백성 전체가 다 죽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윽고 15절부터 17절까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며 조롱한다라고 하였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분노하시며 아파하시고 예레미야가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간이 쏟아질 것처럼 고통스러워했던 까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단장지혜라는 말이 있지요. 진나라 환원이라는 장군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부하 중에 불의한 병사 몇 명이 전쟁 중에 배를 정박한 사이에 새끼 원숭이 하나를 확 낚아채서 잡아 온 겁니다. 그리고 배가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강을 떠나가는 동안 그 새끼 원숭이의 어미 원숭이가 죽어라고 그 배를 온 힘 다해 목숨 걸고 쫓아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요. 그렇게 배가 떠나가다가 어떠한 기슭 가까이 다가가서 배를 정박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를 잠시 정박하는 동안 그 어미 원숭이가 목숨 걸고 몸을 던져서 그 배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를 끌어안습니다만 그 순간 어미 원숭이는 세상을 떠나고 말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았더니 그가 얼마나 애가타게 뛰고 뛰어내렸던지 그 창자가 마디마디가 다 끊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애가 타는 사랑이다. 단장지혜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장수 환호는 그 불의한 병사들을 그 자리에서 파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새끼 원숭이는 풀어줬다라고 하지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그 불의한 병사들, 그 악한 병사들, 그들이 꼭 오늘 본문의 거짓 예언자들과 같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하여서 낚아채서 납치한 것처럼 악한 길로 빠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며 주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살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이 꼭 환원의 그 불의한 병사들과 같았던 거죠. 이로 인하여 예레미야가 그 모습을 보며 창자가 끊어지듯이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예레미야의 그 고통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인 것입니다. 자녀를 잃고 자녀들이 죽는 길로 향하는 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 이와 같은 아픔이었던 거죠. 이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목 놓아 기도해야 한다고 애타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18절부터 19절이에요. 도성 시온의 성벽아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어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쉬지 말고 부르짖어라. 네 눈에서 눈물이 그치게 하지 말아라. 온 밤 내내 시간을 알릴 때마다 일어나 부르짖어라. 물을 쏟아놓듯 주님 앞에 네 마음을 쏟아놓아라. 거리 어귀어귀에서 굶주려 쓰러진 네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분에게 손을 들어 빌어라. 예레미야가 왜 이토록 손을 들어 싹싹 빌면서 기도하라고, 밤을 새워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애타게 부르짖으며 울며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주님과 자녀된 그 관계로 다시 회복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주님은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밤을 새워 눈물 흘리며 싹싹 빌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눈물 흘리면 주님이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도 했잖아요. 주님은 가장 강력하신 주님, 약함이 없으신 주님인데 자녀의 눈물에는 약하시다고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왜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그리하여 자녀된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모든 끔찍한 일 중에 가장 끔찍한 일,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과 자녀된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에 직결된 일이기에 이 일만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그렇게 되어진다면 예레미야의 말처럼 밤을 새서 기도해서라도 눈이 부르트도록 울어서라도 회개하며 돌이켜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살인한 뒤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모든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죠. 그때 그가 회개하며 쓴 시인 시편 51편에서 이같이 말합니다. 16절과 17절에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한 이후에 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그 전까지 그 사이 기간 동안 다윗은요,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종교 생활 다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으면서도 그가 지켜야 할 종교 생활은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단으로부터 메시지를 듣고 깨달아진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가 드렸던 번제, 내가 드렸던 제사, 내가 행했던 모든 사역과 봉사 받지를 않으시는구나.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나의 찢겨진 심령이구나. 내가 통곡하고 자복하며 주님께 내 죄를 회개하는 그 심령을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아,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회개하고 자복하며 돌이키는 길로 인도함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의 시편에서 정말 놀랍고 어떻게 보면 당황스러울 정도의 고백을 합니다. 바로 뒤이어지는 18절과 18절 말씀이에요. 그가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보아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 주십시오. 아니, 다윗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그 죄를 짓고도 지금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봐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하게 세워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돌봐 주세요. 더욱더 강력하게 세워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원수된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자녀로 끌어안아 주신다. 그리하여 자녀된 권세로 살게 하신다. 자녀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다. 이것이 믿어지니 주님, 우리를 더 사랑해 주세요. 더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게 해주세요. 주님, 더 강력하게 해주세요. 이와 같이 자녀된 기도를 드릴 수 있던 겁니다. 다윗의 회개는 주님과의 원수된 관계에서 자녀된 관계로 나아가는 놀라운 전환점의 회개기도였던 것이죠.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복, 우리 모두가 받은 복이에요. 죄가 가려진 복, 이거야말로 엄청난 복입니다. 그리하여 원수되었던 우리가 자녀된 관계로 완전히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가 이 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리하여 원수된 관계에서 자녀된 관계로 옮겨지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눈물로 회개하십시오. 아직도 꽁꽁 숨겨두고 고백하지 않은 그 죄 주님 앞에 가져와 고백하십시오. 아직도 뻔뻔하게 살았던 그 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수된 관계에서 자녀된 관계로 나아갑니다.
이 말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타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미국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놀랍도록 부흥되던 그레이스 채플의 담임 목회자로 섬기셨던 목사님이세요. 그러던 중에 그가 간음을 저질러 버렸고 본인의 간음죄에 대한 고백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한 당회와 성도들에게 모든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며 돌이키고자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일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관하여 일말에 물러섬 없이 모두 다 고백해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그 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기도하면서 그 고든 맥도날드에게 3년 동안의 치료와 회복 과정을 도와줍니다. 그렇게 하여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과 그 아내가 함께 3년 동안 치료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겪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교회가 고든 맥도날드와 그 아내를 다시 받아줘요. 그리고 고든 맥도날드가 다시 단위에 섰을 때 그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그가 쓴 책인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에 담아두었는데요. 그 책 안에서 이런 고백을 썼습니다. 우리는 정상에 섰습니다. 그동안의 길은 길고도 험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산등성 위에 핀 야생화를 보면서 목마르면 바위 틈에서 솟아나오는 샘물을 마시며 꾸준히 걸어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수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일어섰습니다. 이제 드디어 정상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상정상에서 함께 기뻐하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올라가야 할 산등성이가 또 앞에 놓여 있는 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감당할 것입니다.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죄 가운데 지내면서도 그는 수많은 예배를 인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과의 원수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복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자녀된 관계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진 겁니다. 이 이야기를 그저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이야기, 미국의 어느 교회의 이야기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교회에 얼마나 나와 있느냐, 어떤 사역과 봉사를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직도 원수된 관계에 있는가, 혹은 정말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킨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자녀된 관계 속에서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부터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삶 전체에 원수된 관계에서 자녀된 관계로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숨겨둔 죄악에 관하여, 또한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전혀 이중적인 삶에 관하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래야 이제는 정말 돌이킨 삶, 원수된 관계에서 자녀된 관계로 나아가는 삶, 그 삶이 진짜 행복한 그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두 번에 나누어 기도합니다. 1절 말씀이에요. 아 슬프다. 주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셔서 도성 시온의 앞길을 캄캄하게 하셨는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셨는가. 진노하신 날에 주님께서 성전소사도 기억하지 않으시다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과 원수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머물러 있는 영역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제는 정말 우리가 달라지게 하소서. 하나님, 종교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죄된 삶 그대로, 여전히 원수된 관계 그대로, 여전히 거짓되고 죄악된 삶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돌이켜 원수된 삶에서 자녀된 삶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원수된 관계에 머물러져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아직도 죄악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고백하지 못하고 주 앞에 내어놓지 못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하고 봉사하는데 마음에 팔려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이제는 정말 돌이킬 것에 내 온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소서. 이끄소서. 두 번째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신 후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받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이에요. 도성 시온의 성벽아,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어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쉬지 말고 울부짖어라. 네 눈에서 눈물이 그치게 하지 말아라. 온 밤 내내 시간을 알릴 때마다 일어나 부르짖어라. 물을 쏟아놓듯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아라. 거리 어기어기에서 굶주려 쓰러진 네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분에게 손을 들어 빌어라. 하나님, 이 간구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주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자녀된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오늘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물안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주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자녀된 관계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완전히 달라지게 하소서. 18절과 19절 그 말씀 그대로 눈물을 흘리며 통해자 못하며 회개하며 밤을 지새워서라도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깨달아 알아. 숨기고 감추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고백하고 자백하고 돌이킴으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